목사님이 찬양인도를 딱 해주시고 제가 딱 중간에 나오니까 무슨 강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처럼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우리 찐 목사님 말씀하셨었지만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 그 모임에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그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일이다 생각하고 가서 막 도와주고 챙겨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그런 정말 가족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참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건 남의 일이야, 저건 저 사람 일이야가 아니라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소위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여러 종교가 있지만 부활의 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종교라는 거예요. 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판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강함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패할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은 실패가 없으신 성공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는 좌절이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런 능력의 주님, 그런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왜 이렇게 좌절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걱정 안 하십니까? 염려 안 하십니까? 좌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연속의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를 믿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맥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참 너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권세 있고 위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9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에서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 어떤 시대에도 병을 꾸짖는 사람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방금 읽은 38절에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한 열병.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을 그냥 시몬의 장모가 단순한 열병에 걸린 것으로 그렇게 동일한 사건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였잖아요. 의사였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던 시각과는 틀려요. 중한 열병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중한 열병이 어느 정도냐면 40도 가까이 열이 오르는 그 지역이 그 갈릴리 지역이 습하잖아요. 습하기 때문에 자주 발생했던 풍토병이었대요. 이 열병이. 그러니까 흔하게 걸리는 그런 병이었다라는 거죠.
고열에 시달려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코로나를 알았는데 열은 안 났는데 막 그 고열이 나기 전에 막 오한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 오한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 느낌이 너무 막 추운 것 같고 막. 이 베드로 장모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열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근데 여러 번 요청한 게 아니에요. 좀 제발 좀 빨리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빨리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여러 번 간청한 게 아니고 딱 한 번 간청한 것으로 원어에는 나와요. 딱 한 번 간청했는데 예수님이 오케이, 바로 고쳐주신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기도했는데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런 신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이 간청을 수락하신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39절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열병을 꾸짖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병이라는 게 실존체입니까? 추상체입니까?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는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게 우리들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눈에는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이죠. 땅과 하늘과 바다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인간의 육체에 파고들어온 그 질병을 향해서 꾸짖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했을 때, 꾸짖었을 때 질병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실 때 과연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이 질병에 대해서 꾸짖으셨을까? 그거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화가 난 상태에서, 예수님이 막 지금 흥분하셔서 엄청나게 막 화가 난 상태에서 꾸짖는 모습을 원어에서는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쉽게 말하면 네가 감히, 네 질병 너 따위가 감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을 괴롭혀? 이런 심정으로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병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약을 먹죠. 병원에 가죠. 그렇죠? 우리 신목사님은 판피린을 좋아하시는데 감기가 안 걸렸는데도 약간의 기운만 있으면 바로 그냥 판피린을 드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권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몸이 안 좋고 하면 약을 먹거나 병원을 찾는 게 가장 그렇게 많이 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창조 원리와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먼저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2, 3주 됐죠. 다리에 이 오른쪽 발목에 통풍이 와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처음엔 좀 뻐근하다 싶더니 점점 막 코끼리 다리처럼 붓더라고요. 발목이 뚱뚱뚱 막 붓더니 나중에는 좀 더 지나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발을 내디딜 수가 없더라고요. 전 평소에 이 선포기도의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선포기도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발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생기는 내 발목에 붙어서
나를 회복시킬지어다. 막 기도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예? 결과가 어땠을까요? 계속 아프더라고요. 기도를 했는데, 선포 기도를 했는데도 계속 아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일찍 낫느냐, 빨리 낫느냐, 늦게 낫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렸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 드세요. 병원 가세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뒤에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 쟤는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아픈데도 날 먼저 찾는구나. 이 우선순위. 여러분의 삶 속에 질병이 찾아오고 몸살이 오는 것 같고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 같고 때로는 불안이 엄습하고 염려가 엄습하고 초조해지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할 때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막 가르쳐줘요. 근데 가르쳐준 대로 안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아유 저 모질이 그러잖아요. 아유 저 멍청이 그러잖아요.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주님이 선포하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모질이로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아주 속이 터지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질이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속을 아주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락은 같아요. 같은 맥락인데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무서운 이 광풍 앞에서 바다의 전문가들이었던 이 제자들도 아, 이제는 답이 없구나 느꼈을 거예요. 제가 시흥시 살 때 월곶이란 곳에 살았어요. 근데 그 앞에 바로 앞에 조그만 포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막 장마 때나 이런 때 보면 그 작은 포구인데도 불구하고 막 바닷물이 출렁이는 걸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시커매요. 막 하늘도 시커멓지 바다도 시커멓지. 근데 이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한가운데에 지금 풍랑을 맞고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젠 죽었구나.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이거는 힘들 거야. 제자들이 그렇게 단념하고 체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깨어진 관계 가운데서 오는 아픔이나 너무 화가 나는데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분노의 바람이 불고 물질의 벽에 가로막혀 있는 이런 답답함의 바람들이 우리에게 불어닥쳐 올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다가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렇게 그 문제에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딱 서서 꾸짖어 버리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쓰러뜨리려는 거센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출렁이는 거센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는데도 외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자연 세계를 향해서 외치는 자를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베드로 사도가 생생했던 그때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서 마가에게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간혹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그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나타나는 기적이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의 최측근 목사님의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 60 중반 정도 되신 분인데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에요. 오래된 얘기는 아닌데 이 목사님이 축기 사역에 좀 약간 탁월한 면이 있는 분이에요. 귀신 내쫓는 사역에 탁월함이 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지인분이 그 장례식장에 가서 소천하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장례식장 가서 이제 조문을 하고 이제 식사하려고 하는데 생판 모르는 처음 보는 여자가 이 목사님을 이렇게 째려보더래요. 아니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째려보더래요. 그래서 뭔가 있구나, 저 안에 뭔가 있구나 이제 느낀 거죠, 이 목사님도.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큰 소리는 할 수 없잖아요. 속으로 이제 작은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에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한 거예요.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큰 소리로 하, 웃기고 있네 이러더래요. 아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속으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귀신이 저렇게 귀신 들린 여인으로 인해서 제가 수치를 당하고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그랬더니 담대함이 확 올라오더래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가지고 손을 십자가 모양으로 딱 하고 한 걸음씩 그 여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 목사님이 축기 쪽에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헬라어로 이거를 미리 외워뒀던 거예요. 딱 잡고 도스 디나미스 카이 엑수시아 에피케라스모 프로슈코마이 엔토노마토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한 걸음씩 나가니까 이 여자가 푹 쓰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 주변에 이 광경을 본 사람들 되게 신기할 거 아니에요. 또 이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또 자기가 드러날까봐 그냥 조용히 바로 뒤돌아서서 집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런 일들은 계속 나타납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큰 산처럼 다가오는 그런 문제의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벽들 앞에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됐든 죄성이든 어둠이든 깨어진 관계든 우울증이든 비교의식이든 열등감이든 그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열병을 꾸짖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찬양하시면서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막힌 담은 과연 무엇인가 성령께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은 무엇입니까?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깨뜨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모르고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렇게 찬양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님, 우리를 막고 있는 담을 다 허물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